말씀 제목은 모모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누구의 쌍난 지팡이인가? 우리의 삶에는 또 어떠한 지팡이들이 주어져 있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시험을 볼 때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같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결국에 이 세 가지를 그 안에 넣어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으면 하고자 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항상 함께 인도하고 너희를 항상 함께 같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거나 또는 느끼는 어떤 무언가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담겨져 있는 그 무언가가 뭡니까? 나는 이걸 떠올리면 하나님이 맞아 나와 함께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의 어떠한 사건, 또 어떤 무언가, 어떤 그런 모먼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오시면서,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것도 뚜렷하게 기억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 일을 왜 내게, 그때 그 사건을 왜 내가 보았을까, 또 이런 일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기타 등등, 또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기념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남겨두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도대체 왜,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한마디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이 동기의 그 시작은요, 이 사람들 간의 질투, 권력 다툼,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말씀보다 앞선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요,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의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데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 누구죠?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 어린이들도 모세, 요셉, 다윗, 이 세 명은 잘 알더라고요. 그 셋 중에 하나, 모세이죠. 모세.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리더로 세우실 때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 제가 이 혀가 아둔해서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누구죠? 그의 형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주 잘 따르던, 나름대로 따랐던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어떤 밑바닥이 다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사실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한 불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들이 불평하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터뜨리는 큰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고라이고 또 한 그룹은 루벤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고라는 누구냐면요,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자기와 자기 자손이 이 제사장들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을 때 제가 뭐라고 쟤네는 그런 일을 하고 우리는 쟤네를 섬겨야 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또 한 그룹 루우벤의 자손들. 루우벤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냐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장자의 자손인 우리가 모세의 지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따를 수 없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힘을 모아 일어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불평했던 이 결과는요, 결국에 민수기 16장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곧 고라와 루우벤의 자손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땅이 삼켜서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이 오늘의 본문은 17장이라면 그 앞에 있는 16장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이 고라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도권의 그 반기를 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징계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라가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요, 원했던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제사장의 직책을 모든 레위인에게 확대해달라. 왜 그 권한이 아론에게만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떤 인정해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도 그래요. 우리가 10계명에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거,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지만 공경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인정하고 섬기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따라야 할 대상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상관없이 내 삶에 어떤 권위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들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순장들, 뭐 기타 등등 여러 리더들이 그 각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간에 그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저 역할에 왜 세우셨는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의 부모로 또 내가 이 사람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마땅히 따를 만한 사람이라서라기보다, 물론 그게 제일 좋겠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 누가 봐도 실력 있는 사람, 누가 봐도 훌륭하신 분이라면 따르기 정말 쉬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그렇게 따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따라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잖아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믿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 있는 그 어떠한 순간순간의 사건, 사람, 세워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왜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따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세웠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사실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아론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아론의 지위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불만이 있어요. 보고 겁은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겁을 먹지만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에요.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런 표현 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뭐 또는 더러워서 또는 뭔가 인정해야 돼서 인정은 하겠지만 마음까지 인정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지는 이들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불쑥불쑥 어떤 순간이 되면 튀어나올 겁니다. 지금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입 다물고 순종하자, 순종하는 척해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아론이 어떤 리더십을 행해야 할 때 또는 아론이 그것에 좀 부족함을 보일 때 그때마다 아유 저럴 줄 알았어. 도대체 왜 아론인 거야? 라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사실 그들 안에 진짜 철저한 순종의 그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정돈하고 리더십을 바르게 세워서 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결국에 계속 막 리더 훈련하고 양육 훈련하고 하시잖아요. 내 믿음을 더 단단히 세워가는 과정이면서 어떤 한 사람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의 필요하신 상황에 그 접점의 코어로 세워져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그게 리더로서 뛰어난 어떤 역량, 스펙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정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누구든지. 오늘 제가 모모의 쌍난 지팡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모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 미니진의 쌍난 지팡이든 서문덕준의 쌍난 지팡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싹을 누가 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붙들고 계신다.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마술봉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쥐고 있는 아론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적절한 시기에 세워가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대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은 하실 것을 결정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어나갈 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순적하게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불러서요, 각 지파별로 이제 이 중에 각 지파의 리더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그 지팡이마다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론 이렇게 적었겠죠. 그렇게 그 지팡이를 모세가 다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만나는 곳인 이 증거계 앞에 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싹이 나게 함으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이제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거다. 이제 그러니까 불만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기 위해 내가 싹을 낼 테니 잘 봐. 누가 내가 선택한 자인지 봐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팡이를 걷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둡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누구에게 싹이 나왔는지 이것을 이제 보아야 되는 이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죠. 그 나무에서 잘라서 만든 게 지팡이죠. 나무 전체가 지팡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잘라서 만들어낸 지팡이들, 이미 잘린 거, 생명이 없는 거. 근데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싹이 난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자, 불가능한 일을 내가 했으니 내가 한 거 맞지? 그리고 모든 것에 싹 난 것이 아니야. 같은 이것에 대해서 마저 불평이 나올까봐 한 나무에서 잘라서 지팡이를 만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의 싹을 틔운다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력이 끊긴 나무에 잎이 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모세는요 이제 다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이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요. 이 본즉이라는 말은요 보다라는 이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봤어요. 봤는데 감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사실은 그 때마다 모세도 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뭔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모세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것은 알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도대체 이 메마른 지팡이, 이 생명이 끊긴 나무에서 잎이 어떻게 난다는 거지? 정말 누구의 지팡이에 나기는 하는 걸까? 그리고 나서 가서 본즉 거기서 보았는데 그 중에 지난밤에 놓아둔 지팡이들 중에 하나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지팡이가 있었어요. 잎만 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잎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가 아니라 이제 심지어 열매까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에 완전한 생명력을 하나님 맺게 하심으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그 택하신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지팡이였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과 또 나머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는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지고 나와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팡이를 나누어 주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힌 이 지팡이, 죽은 나무, 이미 잘려진 그 나무에서 생명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어진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지팡이를 다 되돌려 주었지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다시 거두라고 하셔서 증거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의 표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잘 볼게요.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난 것을 본 모세 그리고 아론은 어떠했을까요? 진짜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를 수 없다라고 반역을 꾀하고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모세와 아론이 앞장이 16장에 보면 중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었나?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아론은요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아론조차도 실은 자기가 지금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을 모세에게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식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론에게도. 아론은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도 알아요. 자기 안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세를 어떻게 존중하고 인정하지 못했는지 아론이 그걸 알아요. 또 아론은 어때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심지어 그냥 그곳 가운데 보고 있었던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은요 자신의 그 밑바닥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아론이 왜 저 역할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론은요 거기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세우신 게 맞을까? 분명히 그렇다라고 했지만 진짜 맞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게 직장 생활이시든 어떤 관계 안에서든 또 청년부 안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담당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이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누구보다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가장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할 것인가 오늘 자신의 그 밑바닥을 알고 있었던 이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두에게도 보이지만 그 지팡이를 손에 쥔 아론의 눈에 가장 보이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죽어진 심령인 나, 모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나, 근데 그렇게 메마른 허울과도 같은 거짓스러운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겠구나 라는 그 소망이 아론 자신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요, 아론은 그 누구보다도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짓을 했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진 자인지.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렇게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또한 또 이런 순장들이나 리더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주저하지 마세요. 교사로 부서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데, 어제 밤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악하고 연약한 자였다가 난데, 그런데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나? 내가 약하고 연약한 것을 스스로 아는 자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흠없는 사람이 리더일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나만 옳아요. 나만 옳습니다.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아프지만 내가 직면하고 알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아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 저희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데 끝까지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순종하지 않을 생각만 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죽게 하려고, 이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고자 이것들을 더 뚜렷하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만 나도 됐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꽃이 피고 왜 열매가 맺었을까?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열매는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물론 싹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싹을 틔우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생명이 태어났구나, 피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메마른 나뭇가지에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이 한 사람 아론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길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아론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 인생에 싹을 틔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마치 다 메말라 죽어가는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 하나님이 싹을 틔우셨다고요. 그리고 그 싹을 틔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네 나뭇가지에 싹 틔운 거 보았니? 내가 너를 통해 이제 열매를 맺을 거야.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죽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쌍난 가지를 보면서 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 같지만 이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요,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내 인생에 싹을 틔우세요. 싹을 틔우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곳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결과들을 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물어요. 왜 굳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굳이 누구한테 영향력까지 미쳐야 됩니까? 폐는 안 끼치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향력을 미쳐가며 사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을 보게 하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론은 사실 이 일 하고 싶었을까요? 아론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론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론의 삶에서 자기가 어떠한 지도자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 어려웠을 거예요. 아론이요, 자신에게 향하는 이 사람들의 질타,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들을 아론이 듣고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론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한 영향력 우리 모두 받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차라리 그 일들을 안 하면 속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감당했어요. 끝끝내 하나님이 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누구보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아론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셨다고요. 내가 너의 인생에 이 열매를 맺어준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그 삶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내가 이 메마른 나뭇가지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또는 어떠한 욕심도 없는 그냥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꿈과 소명의 자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에 싹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요즘에는 이제 마약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막 터지잖아요. 헐리우드도 아니고. 이제 10년 뒤 우리나라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요, 정말로 열심히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이렇게 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잘 살아보자 해도 세상은 더 소망 없는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세상을 바꿔가는 일이라기보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더 얼마나 악해지고 더 얼마나 어두워지고 더 얼마나 어려워지고 더 얼마나 소망이 없어지더라도 그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거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살지 않으시면요, 우리들의 인생에 다음은 없습니다. 저는 제 10년 뒤에 좀 살만했으면 좋겠어요. 제 10년 뒤가 한숨이 나오고 길 한복판을 걷기도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요, 그냥 길에서 애들이 저녁 놀이 칠 때까지 놀아도 아무도 염려 안 했어요. 어디서 놀고 있겠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교회 왔을 때 부모님들이 어디에 지들끼리 놀고 있겠지 하고 저녁 무렵에 돼서야 애들아 가자 하고 불러 모아서 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어떤 부모가 그래요? 교회여도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아이를 데려갈지 모르는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사시지만 10년 뒤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할 거다라고 그려본다고 한다면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아니면 걱정스럽고 불안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돋우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삶은 더 쉬워지지는 절대로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당연히 주어진데 우리 너무 막연하게 마치 나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지금 그냥 하루하루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부 예배 때마다 제가 이 표어를 선포해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축복의 시간에 성도님들이 선포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이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나온 날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눈물이 막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래 맞아, 나 그리스도인이었잖아. 나 왜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지?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흘러서 다시금 교회에 와서 다시금 소그룹에 들어가 구역 모임에 갔대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구역 모임 오셨어요? 했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뻔한 표 여러분들에겐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 말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내가 해야겠다, 내가 어떤 것을 버텨봐야겠다, 내 마른 나뭇가지에 피워진 열매가 혹시라도 보이십니까? 이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거 목사인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이라니까 뭐 목사님 얘기겠지. 아니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보내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손에 하나님이 지금 지팡이 하나씩 다 쥐어주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여주겠지만 먼저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지팡이에 뭐가 났나, 지금 내 지팡이, 이거 메마른 이 지팡이 하나님 피우신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 놀라운 사명, 저는 부담스러운데요, 아니요, 따르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시죠?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당면한 것들 하느라 바쁜 거 알아요. 근데 당면한 것만 하면서 살면 앞으로 찾아올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한 것만 하며 살지 마세요.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 열매들을 붙들고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